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같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이제 1년의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물론 더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반기가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또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상칠언 말씀 가운데는 조롱하는 강도와 자비를 간구하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비를 구하는 강도에게 주께서 긍휼하심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시기도 했고, 또 십자가 밑에서 눈물 흘리는 어쩔 줄 몰라하는 여인들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 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런가 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 본문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절규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 뼛속까지, 아니 우리 영혼까지 파고들고 울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씩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렇듯 이 자조 섞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 총독 관저에서 군병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또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책임회피적인 재판에 끌려다니셨던 주님, 또 비아 돌로로사 그 주님의 길,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차례 쓰러지시면서 또 군병들의 채찍과 발길질을 당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주님의 모습을 곁에서 친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의 경우, 또 십자가의 형의 그 진행을 책임지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시작과 끝을 다 보았던,
목도했던, 주님을 가까이에서 상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만남도 많지만 실생활은 세상에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또한 교회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이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쉼없이 주시하고 또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틀렸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영 아니야, 그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으나 마나야 라는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 그 목사는 참 목사 같아요. 아니, 나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중에 나간다면 반드시 저 교회를 나갈 거야. 그 교회는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교회야.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두려운 것은 백부장의 고백이죠. 백부장은 세상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서의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나눠주고 또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 마음속에, 아니 입술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반대로 아니, 이 사람은 이름뿐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대에 젊은 한 군목이 새롭게 부임을 하자 사단장이 참모들을 대동하고 이 젊은 목사님을 환영하는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군목이 이제 부임하면 계급이 중위입니다. 중위가 사단장의 환영 파티를 받는다라는 것은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딱 한 사람, 군목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기보다는 그는 성직자라고 대우를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꽃이라고 하면 별인데 그것도 한 부대를 책임지는 것이 이 사단장입니다. 근데 우리 부대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장이 제가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탁 술을 한 잔 따라줬어요. 받으시죠. 자를 건네자 젊은 목사님이 목사로 해봐야 기껏 25살 뭐 이러지 않습니까? 6살. 이 젊은 목사가 어쩔 줄 모르고 몸들 바를 모르고 사단장이 따라주는 술을 감격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장이 좌우 회중을 둘러보면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현대적인 감각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탁 지켜세웠어요. 그날 파티는 화기애애하고 1차가 끝났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돌아간 다음에 사단장은 주요 참모들만 남았을 때 또 2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나서 사단장이 의외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번에도 목사도 돌팔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는 자리에서는 현대적이고 멋있는 사람처럼 부추기지만 사실 그 말은 사탄의 사탕 발림이라는 것을,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가는 평가대로 따로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추기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병이라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승리해야 하는,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그 주님과 나눴던 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말하심, 행동하심, 그분의 표정, 그분의 모든 몸짓 하나를 가까이서 보면서 알게 되면서, 그것도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람을 상대하면 이 파티 매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그냥 상대하는 것은 충분하죠. 언제나 밝은 모습, 상냥한 인사, 또 괜찮은 매너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파티는 고작게 1-2시간이면 끝나기에 부담이 없죠. 길어도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다 보면 이것저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파티 매너가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을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이 나는 것이죠. 야, 그런 사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유, 교회 다니셨어요? 아유, 장로님이셨습니까? 안 봐도 권사님 같이 보이십니다. 목사님 같이 보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 일인 것이죠. 처음에는 신통치 않았고 매력이 없었는데 점점 같이 사귀어 볼수록 매력이 있고 그 인격에 감화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의 깊은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즉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과제를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나와 교제 후에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어야 될까? 저 사람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들의 증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너무나 많은 시대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와도 등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교회를 또 따라다니면서 귀 동냥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게 신경 안 쓰셔도 제 신앙생활은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건들지 말랍니다. 낮에는 이 교회, 밤에는 저 교회, 새벽에는 또 다른 교회를 또 돌아다니면서 또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공개하기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에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이죠. 빛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 좁은 성도의 삶보다는 부담 없이 살아가는 넓은 길이 그들에게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백부장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주면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의 삶을 사시는 동안 모든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특별히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 상해까지의 모습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을 결론 짓는 것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삶에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또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모여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되는, 아니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